역대하 3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위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상황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최선을 다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르게 되면 또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역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히스기야의 상황과 같다라면 분명 최선을 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상반절인데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고 나서 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바로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불려졌던 아수르가 침입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했고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평안을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침략의 시기가 언제였다고 기록합니까?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지금의 이 위기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위기가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께 늘 잘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징계와 벌로 인해 내려지게 되는 일도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때로는 위기를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위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전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어 있다 할지라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깊고 오묘한 뜻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그 마음을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생기게 되는 현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한 분 위해 목숨을 바쳐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냐고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루었던 그 업적은 남유다의 그 어떤 왕들도 이루지 못했던 위대한 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중단되어졌던 유월절까지 지키고 회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온전히 성전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헌신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어느 왕도, 남유다의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귀한 업적이자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이라고 하는 이 위기였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마음도 역시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 서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진가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시고 왜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했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먼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과 그 성 주변에는 많은 수로와 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공격해 오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물 근원을 막아버립니다. 왜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수르 진영으로 물이 공급되어지고 물이 흘러가게 되면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가운데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 근원을 막아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후에 공격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멸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망대도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까지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죠. 히스기야는 실제적인 모든 전쟁 준비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지도자로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전한 위로의 말은 듣기 좋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두려움의 마음이 진정됩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들의 심정이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은 서운함이 몰려올 수 있었습니다. 원망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결코 히스기야를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기준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즐거우면 최선을 다합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겨야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할만하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역시 위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끝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급기야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오게 되는 모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역할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며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위기와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운함을 갖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